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짧은 구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어린 시절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드라마가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 동네에서 놀던 오징어, 저희 동네에서는 가이상이라고 불렸던 추억의 놀이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드라마이길래 전 세계 1위를 할까? 내용을 찾아보니 456명이 참가하는 이 데스 게임에서 1인당 1억 원씩 총 456억 원의 우승 상금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우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으니 6번째 계명. 이렇게 짧으니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 정도는 확실히 알고 또 확실히 지키면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죄는 몰라도 한 번도 살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불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계율이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 계율 가운데 불살생. 지난 시간에 들어온 유교의 기본 원리, 효제, 충신. 위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친구 사이에 신뢰 있게 지내는 윤리가 유교의 윤리라면 불교는 살인을 넘어서 아예 살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인과 살생,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살생할 수 없으니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리도 죽일 수가 없고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도 죽일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불살생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데 힘이 강하다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이며 동시에 불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윤회입니다. 지금은 파리처럼 보이지만 이 파리처럼 보이는 미물이라도 나의 전생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나 아내나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기에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 살생하지 말라 하니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책을 저술할 정도로 유명한 신약학자였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일하면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슈바이처였습니다. 그의 사상 가운데 생명 경외의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경외해야 하기에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할 때 문을 열지 아니하고 꽁꽁 닫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팔이라도 들어와서 일을 방해하면 안 되기에
하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 그러나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짧은 계명이지만 적용의 폭은 엄청나게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구체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0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이 살인은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나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을 두어서 그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아니하게 우발적으로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가인의 후손 하멕은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기에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창조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서로 상의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냥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서로 상의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신중하게 상의하셔서 만드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진 인간 창조에서 가장 독특한 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히브리어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형상으로, 때로는 모양으로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인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보이는 어느 물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것과 아주 비슷한 성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간. 형상과 모양,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5장 3절, 아담과 그가 낳은 아들 셋,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여기에는 모양이 먼저 나옵니다. 모양인데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닮지 않는 아들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분명히 닮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를 닮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아버지 아담의 형상,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첫째는 의, 둘째는 진리, 셋째는 거룩.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가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의, 진리, 거룩.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거룩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추가가 되어서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얻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신 의, 진리, 거룩, 지식과도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인간에게는 부족하지만 의가 있고 인간에게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고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형상인 의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와 거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에는 부정적인 금지도 있지만 동시에 살인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계명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05번 질문. 제가 질문 읽으면 답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6계명의 의미는 중요하게 한 가지 문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두 가지 문답이 더 있습니다. 106번 질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증오, 분노와 복수심도 살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본다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의 의미는 정말로 그 적용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에 맡겨주신 공적인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니라. 우리에게 부모님을 가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국가도 주시고 권세자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라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권세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국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살인과도 같은 악한 일에는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바로 국가와 권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와 정치 세력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선을 해치는 살인 같은 죄를 벌하기 위하여 국가도 세우시고 정부도 만드시고 왕도 세우시고 총독도 세우시고 주지사도 세우시고 대통령도 세우시고 시장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어린 정인이를 입양해서 학대하고 장기를 파열시키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에게는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와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에게 순종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인의 진정한 의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아닙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이나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행동도 살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복수심을 갖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인의 의미를 확장시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봄에 살펴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인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앵그리, 화내는 것이 살인이며 형제에게 나가는 빈 깡통입니다. 빈 깡통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나온다면 그것이 살인이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욕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러게 우리 입에서 비난과 비판과 욕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살인입니다.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공의에 끌려갈 만한 심각한 죄악이며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심각한 죄가 살인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중요한가? 아니면 누군가를 분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살인이 더 중요한가? 23절, 24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입니다. 그렇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마음과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살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잠시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살인의 계명입니다. 누군가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시기와 분노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에 살인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 우리 이웃에게 향하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미워하고 스스로 자신을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래서 과도하게 탐식하고 약물을 남용하고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당되는 살인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살인이며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인간의 최초의 상태인 태아를 죽이는 낙태도 살인이며 인간 생명의 마지막 상태의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안락사도 살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말씀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되는 적용의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입에서 나오는 욕망이 살인이 아니라 반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처음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도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고 끝도 오래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오랫도록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심리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는 것이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땅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화평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추석에 받은 여러 인사말 가운데 제 마음에 남는 이혜인 수녀님의 달빛 기도라는 기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치며 이 시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떴듭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참된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난 편견과 모난 마음을 버리고 둥근 달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